오늘은 전통적인 인사 방법으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는데요. 할렐루야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연습할까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할렐루야가 너무 중요한데요. 아멘도 중요합니다. 우리 좀 유머인데, 옛날 유머예요. 어떤 그 윗마을 목사님이 아랫마을에 가서 아랫마을 목사님한테 말을 빌렸대요. 근데 그 말을 빌리면서 그 아랫마을 목사님이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을 빌려서 그 빌린 목사님이 열심히 말을 할렐루야 하고 달리는데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달리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들뜬 나머지 어떻게 해야 쓰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이게 죽었구나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아멘 했더니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어요. 그 순간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진짜 할렐루야가 있고요. 할렐루야 했더니 이게 우스갯소리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했더니 그 할렐루야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냐?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이 새들의 잔치에 고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할렐루야 중에 진짜 오늘 혼인잔치에 할렐루야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할렐루야가 뭘까요? 오늘 이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딱 4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만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와요. 이 4번의 할렐루야가 과연 어떤 할렐루야일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유의미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도요, 여러분, 그들의 그 로마의 핍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5승까지 뚫어내며 신앙을 지켰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 교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순교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게 24장로들의 면류관입니다. 그 수고가. 요즘 저는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그렇게 큰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의 열매는 못 얻고 목회지는 어려운데 그냥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죠. 네. 그런데 할렐루야는 뭐니까? 진짜 할렐루야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딱 마지막이 됐는데 시온산에 어린이 양과 함께 우뚝 섰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정말 내가 수고한 거 있잖아요. 내가 헌신한 거.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헌신과 수고와 열심, 그거에 비하면 내가 그렇게 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요, 정말 그 먼지 한 톨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 빛난 세마포, 그 일방적인 세마포에 비하면 내가 했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은요, 정말 먼지 한 톨이 안 돼요. 그게 티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완전한 은혜, 순결한 신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서서 할렐루야. 이 지점에 우리 인생을 시온산에 서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펴져서 보이는데요. 내 인생의 요 지점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딱 그 지점 가보니까 웬걸요?
나는 이랬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다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면서 그냥 부정한 것만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배설물만 다 여기저기 흘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치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래 싸매주시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뭐냐면 오늘 말씀 1절 보여주시면 바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의 나다인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 맨 처음에 배울 때 그 천상의 예배 4장에서 배울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대주제여, 말씀 보여주시면 대주제여, 주님께서 이 성도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와,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 이렇게 일했는데, 나의 원수된 것, 이렇게 손해본 것, 그 억울한 거 정말 안 갚아 주실 거예요. 막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시온산에서 다 된 걸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나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나의 품을 싸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에 대해서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오늘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처당할까봐, 내 영이 꺼질까봐 그 상한 심령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4절 24장로들이 오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이들이 24장로들이 우리 4장에서는 그의 면류관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 어린 양께 드리거든요. 이 면류관이 그거예요. 교회 인내, 교회의 수고, 헌신과 순교. 자, 이것들이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도저히 그 시온산에 서서 그가 한 모든 어린 양이자 오늘 신랑 되신 그분이 한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민망해서 이걸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만이 오직 찬양과 경배 받으시 합당하다. 근데 루는 너의, 야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은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될지어다가 아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가 중요합니다. 아멘에게는 내게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 24장로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같이 될 거예요.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답 중에 하나가 오늘 6절입니다. 6절에서 마지막 이제 7절 마지막 하나님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전적이 지금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부가 된다. 영원한 통치의 할렐루야를 말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혼인잔치가,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그 신랑이, 그 전능자가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근데 이 준비가 뭐냐면요, 바로 세마포죠. 세마포.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8절 보시면, 우리 8절 중요하니까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오늘 여기가 핵심인데요. 자, 오늘 이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가, 신부가 그 혼인잔치에 자신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준비가 뭐냐면 결국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 소유격으로 쓸 수 있고 주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성도들이 진짜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소유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오늘 이 옳은 행실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다 포함된 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신부들이 준비한 실제적인 옳은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로 인한 결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준비하는 옳은 행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할렐루야와는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투쟁하고 헌신한 거,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한 거,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일하시는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위한 공의 앞에서는 정말 먼지 한 톨의 흔적조차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혼인 결혼을 3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여자와 남자가 좀 눈이 맞을 거 아닙니까? 눈이 맞으면 뒤에서 연애를 하다가, 야, 우리 정말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요,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그다음 소중의 은금을 가지고 신부 아빠에게 찾아가서요, 내가 이렇게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그 신랑의 지정의 3가지를 이제 물어봐요. 판단해보는 거죠. 야, 그래서 됐다. 그러면 마지막 신부에게, 야, 너 얘 결혼할래? 예, 결혼할게요. 라고 말하면 첫 번째 정혼이 된 거예요.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였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혼을 위해서 신랑 신부는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은 이제 한 1년 이상을 떨어져서 신부의 몸값을 구속하게, 결혼 지차금이 지불금이죠. 지불금을, 신부의 몸값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신부하고 같이 살 처소를 마련해요. 1년 이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이상 열심히 돈을 벌고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처소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야, 너 이 정도면 됐다. 가서 신부 데려와.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서, 야, 내가 이만큼 몸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처소도 예비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온 다음에 두 번째 서약서를 써요. 서로가. 그리고 합방을 하고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에 이 신랑이요, 동네 사람들 앞에, 이게 두 번째 결혼이죠. 두 번째 서약서를 한 첫날 밤, 두 번째 서약서를 쓴 것이 두 번째 결혼이고요. 세 번째 그날 아침에 신랑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 신부는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럼 그날부터 7일 동안 뭐가 열리냐?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것이 세 번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결혼인데요. 진짜 혼인 잔치가 되어서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혼인 잔치가 돼요. 그럼 오늘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한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1절부터 신랑이 준비하는 것을 전쟁, 싸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 보시면 신랑이 이 백마탄 자는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근데 그의 승리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싸움은 뭐냐면요, 진실의 싸움이에요. 진실의 싸움, 충신의 싸움. 결국 신랑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에요,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신랑은요, 12절 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의 중심과 심령의 그 은밀한 몸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로마의 핍박받는 성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왜 나를 죽이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세요?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간사함도 있고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삐진 것도 있는데요, 그걸 다 중심까지 바라보면서 그걸 다치지 않게 하려고, 꺼져가는 이 촛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다 하나님이 일일이 세심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 나 알아. 세상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승리자는요, 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지역에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 피 뿌린 옷이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싸우시니라 그 원수의 피에 옷이 혼혈이 낭자하는 겁니다. 옷이. 그래서 우리 63장, 이사야서 63장 그 3절을 보여주시면, 이사야서 이렇게 바로 내가 홀로 포도주 틀에 밟았는데 그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 다시 갈게요. 14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무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앞서가신 예수는, 그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다 전쟁하시느라 그 적군의 원수들의 피가 다 흘리는데, 그 뒤따라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해요.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신앙으로 표현했냐면요, 이 고백을 이 찬양이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인 우리를 갑자기 생각이 안 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우리를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것이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 고백이에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15절이에요. 근데 그 신랑 되신 그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우리를 대신해 싸우잖아요. 그것이 신랑이 할 거거든요.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근데 그의 싸우시는 본질이 뭐냐? 그는 무엇으로 싸우냐네요. 이것은 어떤 싸움이냐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바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싸우냐? 이 싸움은 뭘로 끝나냐? 말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싸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시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결국 우리 은밀한 인간의 속에 있는 성과 거짓을 딱 제하셔서 오로지 진실과 충실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 말씀의 싸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오늘 이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야, 모든 천사들이요. 공중에 모든 새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와서 야, 이제 큰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다? 큰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고 그래서 오늘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 두 짐승이 유황불이 던져지고 그 짐승을 따르던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한꺼번에 먹잇감이 돼. 새들의 먹잇감이 돼. 왜 그런지 알아? 우리 21절 결론적인 말씀인데 21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오늘 마지막의 싸움은요. 결국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요. 우리 그때 바벨론 한꺼번에 무너진 거 봤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있잖아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중심과 욕심으로 세워진 그 모든 인간의 건축물들, 인간의 바벨론 성들은요. 그 마지막 진짜 말씀이 진실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확. 이거는 이 전쟁은요, 말씀의 전쟁, 마지막 때 말씀의 전쟁,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 거짓 예언자의 말에 의해서 세워진 이 모든 인간의 건축물들, 그걸 세웠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가 된다? 뭐의 먹이가 된다? 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짐승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한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왜? 하나님과 되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패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이 땅의 힘과 권력과 황금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며 모독하면서 너 성도들을 억압하죠. 너 내 힘과 권력 안 따라? 그럼 너 죽어. 근데 이 짐승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몰에 의해서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힘과 권력에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조장하냐? 땅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땅에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이용해요, 그들도? 뭐를 모방해요? 말씀을 모방하죠. 말씀을 모방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하지만 그 말씀은 진짜 그 속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충실과 진실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속에 나오는 그 욕망, 내가 열심히 쟁취해서 얻어내온 그 인간의 건축물들, 그렇게 해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원하는 그 건축물들을 만드는 것,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면서. 거짓 예언하면서.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뭘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이용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뭐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빨이 금이빨 됩니다. 야, 금이빨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이 아멘.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치고 여기에다 여러분 정말 충신과 진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에 있는 그 속의 욕망을 딱 교묘유용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금이빨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기복을 보여주면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 할렐루야를 거짓 예언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내가 속에 인간이 원하는 그 건축물들이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그 힘과 권력의 포지션이 높아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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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서 건축물을 짓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진짜 진리의 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의 검을 선포하시면 그 진리의 검은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아닌 것을 완전하게 예리하게 갈라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고 마지막 때의 싸움이에요. 마지막의 싸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신부 수업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부 수업이 뭘까요? 여러분, 이 혼인 기간 동안에 신랑은요 뭘 합니까? 열심히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태까지 어떻게 일하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프레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다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처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그가 속히 오리니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걸 뭘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신랑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신부가 해야 되는 신부 수업은 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신랑 뭐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지금 적군과 나와서 싸우고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바치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대로 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거예요. 사자지만 어린 양이 되면서. 그 신부는 그 기간에 도대체 무슨 신부 수업을 해야 정말 이것이 정결하다, 이 신부는 정결해라고 선포되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옳지 않은 신부 수업이 뭘까요? 옳지 않은 신부 수업, 이런 거죠. 자,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이 신랑이 도대체 믿업지 않은 거예요. 야, 얘가 나를 위해 제대로 집은 지을까? 얘가 나를 위해 그 많은 지참금을 준비나 할 수 있을까? 싸움은 제대로 할까? 도대체가 믿업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싸워야겠다, 내가 일해야겠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나의 처서도 좀 준비해야겠다. 같이 도움 좀 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우리 육체도 부정해질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더 부정해지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이 영적으로 정결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신랑이 그 열심히 해서 저런 지참금을 준비해 왔잖아요. 처소를 마련했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그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왜? 나도 준비했거든요. 그게 완전한 은혜, 진짜 잔치가 되지 않아요. 그 신부가 신랑이 주는 세마포가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리고 한 엄마하고 결혼을 딱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엄마를 위해서 좀 준비한 게 많거든요. 집도 준비하고, 나름 그 당시 제가 뭐 넉넉하지 않지만 열심히 한 2달 동안 결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내는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서 다 준비했는데 나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몸만 왔다 그러는데 저도 거기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얼마나 참 결혼 한 3개월 뭐 6개월은 저희 싸운 적도 없고요. 정말 이 혼인 잔치를 했는데 딱 저희 앞집에 결혼한 지 3개월 된 부부가 있는데요. 싸우는데요. 우린 다 가까우니까 싸우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한국 신혼부부였는데 싸우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싸움이냐면요. 정말 처절하게 싸우더라고요. 소리 내면서. 뭐냐면, 야, 이건 내가 산 거야. 이 침대는 우리가 아빠가 사준 거라고. 그래? 너 그 숟가락 내가 산 건지 알아? 제가 잘 갖다 뭐가 내가 산 건지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부는 결국 파토가 났습니다. 신학생 부부였는데. 이게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랑이 나를 위해서 한 수고와 그 애씀과 그 싸움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그 신랑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 알파 오메가 말씀으로 그가 창세부터 이루어내신 것을 말씀해 오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바벨론 건축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까?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진리가 말씀이 알파 오메가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오히려 역전돼서 나뿐만 아니라 그 내가 지은 성에 같이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이거 내 건축물이야 할 때 그 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가 된다? 고기에 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수록 할렐루야 아멘 할수록 마지막에는 고깃밥이 돼요. 새 잔치의 먹이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부의 수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짜 알파와 오메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장차 우리의 전능자요 신랑으로 오시기까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한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큰 고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야, 너 제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두루마리 먹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선 쓰게 되었다. 우리 다 배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진리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아직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성취의 과정이에요.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 사이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먹는 자예요. 먹는다는 건 뭡니까? 먼저 들어야죠. 투쟁해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러면 뭐를 당해요? 이 땅에? 고난을 당하죠. 왜? 길드 가입 못하니까. 세상 질서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고통과 수고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게 마지막 시온산에 올라서 어린 양과 함께 했을 때 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건 다 진짜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떻게 그걸 인정하는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그 말씀 속에 함께 쌓아본 자들만 이것을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 본 자들만 어떻게 진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싸워가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자들, 고난을 당한 자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시온산에 올라갈 때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떻게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적나라하게 아는 거예요. 같이 전쟁터에 나가봐야 그 신랑이 우리를 어떻게 싸우는지, 비록 우리가 꽁무니를 쫓아가지만 그 전쟁터에 있어봐야 아는 거죠. 말씀 속에 있어봐야, 말씀의 싸움 속에 있어봐야 말씀의 위력과 영광과 능력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그냥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속아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그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세마포를 줄 때 그 세마포가 빛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빛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은요 예리한 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말씀이 혼과 육과 영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 뭐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거짓 예언자의 유혹에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섰습니까? 왜 거짓 할렐루야로 외칩니까? 의미 없는 할렐루야를 공허하게 왜 외칩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실제로 우리가 내가 보이는 건축물로 찍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그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를 노출시켜요. 목도하게 해요.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진짜 유명하고, 물론 이렇게만 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할 수 없지만 진짜 인기 있는 설교자는 거짓 예언자일 수가 높습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남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일 수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언자는요, 그 말씀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찔러 쪼개니까요. 그래야 은혜만 담으니까요. 그래야 순결한 세마포를 주실 때 그게 진짜 세마포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입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부 수업을 제대로 한 사람은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옳은 행실을 두 가지 다 해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분명히 수고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순교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래야 그 수고를 넘어서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에 내어주는 그 인생의 복락과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옳은 행실이 절대 나의 행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나를 위해 싸우신 거예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신랑이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한, 처소와 구석을 위해 수고한 그 지불금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생생하게. 그래서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정말 그 창세부터, 나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예비하심과 계획하심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청과 알파와 오메가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를 간섭하시고 이루어 오셨네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이런 할렐루야가 온전히 외쳐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